성가대 은혜롭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더 닮기 원하여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며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름도 모를 지명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 제가 빠졌는데,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저에게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음성 함께 이 시간 전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24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땅 분배가 시작됐는데 이 안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 음성 5가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슬어 없어질지 쓰임받아 없어질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만 해도 출애굽 1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찌르고 아이성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하고요. 밤새도록 행군했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행군하고, 그리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막 외치면서 전쟁을 하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약 90세에서 100세 정도의 밤샘 행군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보석과 같이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명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쓰임받아서 닳아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 초창기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년에는 내년에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을 만큼 힘써서 일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내년에 쓰실 힘을 남겨두고 쓰시나 싶을 만큼 막 쓰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내년에 새로운 힘을 또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쓰시는 줄로 믿고,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차피 사람이 때가 되면요 누구나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력이 쇠할 거 녹슬어 없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 받아서 없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쓰임 받으실 거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뱉는 그 호흡까지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으로 쓰임 받으시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와 열정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늙어요.
그런데 절대 늙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한 믿음과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석과 같이 빛나고 값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일지 아니면 끝까지 충성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 이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 서평 땅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뭘 하냐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땅에서 정복 전쟁을 각계의 전투처럼 치러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죠. 남겨진 지역은 총 3지역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남쪽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블레셋 땅, 오늘날 가자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땅과 그리고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 그술과 마아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 레바논 지역,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크게 3지역을 너희가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의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겨진 이 3지역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 지역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던 민족들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상징합니다. 저 그술과 마아가 지역은요, 이방 풍속으로 혼합된 땅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훼손시키는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상징합니다. 저쪽에 있는 이 레바논 땅은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다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블레셋, 영적인 그술과 영적인 레바논에 우리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이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힘있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할 만큼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갖고 있는 선명하고 뚜렷한 색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상의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에 복음이 이렇게 섞여져서 묽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색깔을 진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할래? 아니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래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땅 분배가 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요, 르우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이미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 땅을 보니까 넓어요. 그리고 비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름져 있어요. 목축하기 아주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고 싶습니다.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에게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땅 줄게. 대신에 너희는 성인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너희가 앞장서서 전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더라도 이 요단강 서편 땅은 너희들은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앞장서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어요. 7년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파란색으로 칠해진 저 땅이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인 것이죠. 예,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이 땅만 우리가 갖는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약속의 땅은요,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서편 땅입니다. 사실은 약속의 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사실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취약했어요. 이방인들과 쉽게 신앙이 섞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화되었고요. 지리적으로 군사적 침략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람과 아수르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 곳이 바로 이 세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여러분 복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짜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요, 언제든지 유혹이 많고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잠시의 편안함을 추구할래? 아니면은 내 말에 즉시 순종할래?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너희가 잘 살라고 분배한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술 땅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땅이죠. 예,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그술과 마아갓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요, 앞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골치를 안겨주는 골칫덩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압살롬 하면은 뭔가 좋은 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별로 좋은 놈이 아니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아버지를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끝까지 쫓아갔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압살롬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이 굉장히 화려한 외모를 막 자랑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머리가 길고 장발이면은 굉장히 그 장발 미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장발 머리가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메롱메롱 대롱대롱 너무 제가 좀 약 올리는 말 같은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들이 메롱메롱 했을지 모르겠지만 매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요압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삶을 거기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구냐는 것이죠.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의 공주였어요. 그술 땅의 공주 마아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시대에 어렵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아가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대항하는 이 암몬 연합군에 합세했어요. 그래서 합세해서 힘을 합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었던 이 지파들이 숙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후대에 언젠가는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편안함을 위해서 순종을 미루게 되면 미래에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언제 해야겠습니까? 지금 바로 즉시. 우리 어제 신약 성경 통독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딱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 마태를 부를 때도 하던 일을 세리를 다 그냥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의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만 뽑혔나 봐요. 말씀하시면 그냥 버리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는 우리는 순종할 때 너무 많은 이유를 댄 때가 많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함께 어제 성경 통독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때 습관적으로 너무 많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이유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오늘 내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내가 오늘 순종해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편안함이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내 대에서 끊어질지 아니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15절에도 나오고 24절, 29절에도 나오지만 각 지파별로 가족대로 이 땅을 분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무엇이에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모든 가정은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에요? 나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고 계십니까? 한 시대에 대한민국 교계를 이끌었던 형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으셨죠.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숙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가난했어요. 자신은 바느질로 이렇게 그 생계를 꾸리고요. 김선도 목사님은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가 정말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역전에 나가서 바늘을 팔고 실을 팔았고요.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은 논에 가서 개구리 잡고, 그리고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하나 얻어서 오면은 온 식구들이 그걸 끓여서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없이 살고 이렇게 가난에 쩌들어 살면서도 이숙녀 전도사님이 자녀들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신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밥 아침을 굶을지언정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끼니를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주일 성소와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신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숙녀 전도사님이 항상 하시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죽어도 내 자식들 지옥 가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 이 말씀을 늘 하고 사셨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숙녀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페이먼이 안 되는데 예물을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부터 70년 8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하는 금란교회, 광림교회, 임마누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정말로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자식 지옥 가는 꼴은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각오로 여러분 오늘 당장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냥 학교가 중심이면 학교 중심으로 수련회를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도 거절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신앙생활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냥 특별한 절기 있을 때만 그냥 아빠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와줬어요.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부모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 이 가슴이 막 사무쳐서요,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를 부모로서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데려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그냥 이 부모로서의 그 죄인,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나 마지막에 남는 순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가지고 누렸던 것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복, 유일한 복 하나는 죄사함의 복,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도대체 내 자식에게 뭘 가르쳤던가, 정말 가슴이 사무치고 눈물이 터져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의 편안함을 누리다가요,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일 맞이하셨을 때,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에 나는 다른 선물 필요 없다, 교회 가자, 신앙생활 같이 하자, 말씀 읽자, 너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신앙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무슨 힘이 있겠나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을 신앙의 그 유산으로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정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가정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녹슬어 없어질지 쓰임받아 없어질지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 여기까지 충성하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충성하겠느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겠느냐 끝까지 충성하겠느냐. 세 번째, 너희가 보고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냐. 네 번째, 잠시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냐 아니면은 너희는 즉시 순종하고 있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 너희 대해서 신앙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냐, 너희 다음 세대로 신앙이 지금 이어지고 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딪히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당장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았는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 등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유산을 이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빛의 모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두드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즉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녹슬어 달아 하나님 아버지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슨 망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필요한 힘은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 맡겨주신 삶을 충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영혼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로 심고 또 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복은 죄사함의 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어지는 죄사함의 복,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